반갑습니다. 다들 웃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그냥 그의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냥 찡그린 얼굴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 느긋하게 편안하게 또 며칠 동안 쉬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택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제 처음 아세아에서 구라파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복음을 가지고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설립하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서 교회 설립하고, 그 다음 베레아에서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로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설립하고, 그 고린도에서 13개 서신 중에 바울 서신 중에 최초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거기 나오거든요. 18절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8절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있는 곳에서, 그 표현된 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거룩성,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여기 이 말씀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에서 명령형을 3개를 사용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형을 3개를 사용해서 그것도 현재 명령형. 성경에서요, 헬라어로 현재 명령형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잠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언제든지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명령형을 사용해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뻐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이 얘기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는데,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 잘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인간으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일 처음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그 사정을 보면요, 어떤 형편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 사람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반대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도망 나가듯이 나가서 베레아에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 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주 재밌게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의 사역을 못하게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대략 서울에서 평택 밑 정도, 오산 뭐 이런 정도까지 거리예요. 뭐 오늘날 같으면 자동차로 금방 가죠. 그때는 자동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말 타고 갔을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하루 종일 걸렸겠죠. 하루 종일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겠습니까? 13개 중에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설립한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어쩌면 그 모든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일 신앙생활 하기에 힘들겠구나. 그 교회에 위로의 편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랑을 맨 마지막에 두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두어서 강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1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말합니다. 왜?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또 여기 5장 8절에서도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이 안 나오고 사랑, 그리고 소망을 마지막에 두어요. 그 이유는 소망을 강조함으로 핍박받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항상이라는 말의 뜻을 몰라가지고 착각했나? 그거 아니거든요. 항상이라는 말 아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슬플 때도, 고난당할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형을 써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성도들은 주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그가 모든 삶을, 고난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인간으로서 사신 후에 사망의 문제, 인간이 범죄해서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가 겪은, 인간으로 겪은 모든 것과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함께 다 안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것과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 사망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질서, 범죄한 아담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겪으신 그 고난과 고통의 과정은 예수님이 부활할 그때, 우리가 부활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그때에 다 정리가 될 텐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약간 있을지라도 너는 그거 다 해결받고 부활의 축복을 받을 존재니, 어차피 그렇게 될 존재니, 이 세상에서 겪는 약간의 고통을, 아까 김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것들에 매몰되어서 살았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가 주님의 자녀다, 내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항상 해결하셨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대처하고 극복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8장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얘기니까 17장 죽으시기 바로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했느냐? 13절에 17장 13절에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들의 삶은요,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뭐 희희낙낙거리고 뭐 이러면서 그 뭐 상주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니에요.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기쁨까지도 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해결받은 그런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을 합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당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그걸 대처하고 해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그랬어요. 이것도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말로써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말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아뢰야죠.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쉬지 말고라는 말은 역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 큰일 나요. 그러지 마세요. 사고 나요. 그러나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 코람 데오라는 의식, 그 의식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 그러면 그 자체가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활동을 기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브루스라는 학자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활동을 기도를 위해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기도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즘 전자기기가 많이 발달돼서 우리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공서, 회사, 학교,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 보이스메일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스메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보이스메일이 이 문명의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보이스메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전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전화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다음의 지시대로 필요한 번호를 누르기 바란다. 일반적인 요청사항은 1번을 누르고, 감사 조건 보고는 2번을 누르고, 불평신고는 3번을 누르며, 병치유 요청은 4번을 누르고, 비를 필요로 할 경우는 5번을 누르며, 이적을 요청할 때는 6번을 누르고, 다른 모든 요청은 9번을 누르라.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듣기 원하면 0번을 누르라. 그렇게 보이스메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모든 천사들이 다른 죄인들을 돕고 있어서 지금은 대답할 수 없으니 잠시 기다리거라. 그대의 요청은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기다리면 접수된 순서로 응답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느끼시겠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11번을 누르고, 미가엘 천사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22번을 누르라. 다윗 왕이 시편을 찬송하는 것을 듣기 원하면 150번을 누른 후 시편의 장수를 누르라. 이러면 또 어떻게 느끼겠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척이 죽은 후 천국으로 왔는지 확인하기를 원하면 62번을 누르고,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후 별표를 누르라.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했어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은 주말이니 월요일 9시 30분 이후 오후 40분 이전에 다시 걸기 바란다. 이 시간은 절대 천국 표준 시간인 것을 잊지 말거라. 이렇게 응답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문제는 들으신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하세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제한된 지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상황을 다 아세요. 내 상황을 그렇게 다 아세요. 근데 내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응답하면, 어떤 것은 응답한 그게 내일은 나에게 손해로 오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유익하도록 항상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떨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면 좋아, 그대로 응답하지.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곧바로 응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아니야,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은 지금은 원하는지 몰라도 얼마 있으면 손해야.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걸 들어줄 수 있겠냐. 지금 그것 들어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너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데 지금은 들어줄 수 없어. 그러나 뭐 한 1년 후에 5년 후에 들어줄게. 그래야 너한테 유익해. 이렇게 또 응답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네가 지금 이것을 원하는데 그거는 너한테 유익하지 않아. 다른 것으로 줄게.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배가 고픈데요 돈도 없고요 그런데 짜장면 한 그릇만 좀 주실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아니야 짜장면보다는 내가 돈 10만 원 줄게 그걸로 짜장면 사 먹어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입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도의 정신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또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뭐 교통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고 자녀들의 문제 또 장사하는 데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다가 형편이 안 좋아서 전세방으로 또 사글세방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또 나쁜 일이나 언제든지 늘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우리 찬송가에 수많은 찬송가를 썼습니다. 전체 한 8,500개의 찬송시를 썼는데 그분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생후 6주 만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6주 한 달 조금 넘어서 6주 만에 그것도 의사의 잘못으로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시력장애를 받았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평생토록. 그런데 그분이 쓴 이제 찬송가가 이런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이런 아주 친근한 귀한 그런 찬송을 쓰신 분이 이 크로스비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장님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를 장님으로 만든 그 의사를 만나면 용서할 수 있고 또 나는 내가 장님이 됨으로 맛본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 감사한다.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기로 결심했노라. 나는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즐기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볼 때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크로스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한평생 살게 된 겁니다. 감사를 생각하면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제가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 때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부모님이 고등학교를 보낼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어딜까?
시골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걸 근거로 해서 교회의 전도사님들이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서울로 유학을 올 수 있었어요. 와가지고 알아보니까 두 곳이 공짜로 고등학교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는 최신고등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최신부라고 안 하는데 정보통신부 뭐 이런 거죠. 그 최신부 요원을 양성하는 학교. 그리고 교통고등학교라고 지금 뭐 기차라든지 뭐 교통부 이런 그 요원을 양성하는 학교. 하나는 한강로 3가에 있었고 최신고등학교는 원효로 3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뚝 떨어졌어. 자신 있게 했다고 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요 1년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남대문 시장이 내 나와버립니다. 남대문 시장이. 거기서 빵도 팔았고 아이스크림도 팔았고 다 팔았어요. 1년 동안. 왜냐하면 총회신학교 기숙사가 바로 회원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원동에 그 학고방이라고 이런 거 뭐 지어가지고 이제 몇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그 회원동이 이렇게 성덕교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상당히 가파른데 그 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생계를 유지를 했어요. 먹는 것은 항상 수제비. 그리고 영양을 생각해서 거기다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런 치즈 집어넣어 가지고 조금 영양 섭취하고. 그리고 야간으로는 이제 공부 이제 해야 되니까 좀 공부도 하고. 이게 58년도거든요. 1958년도.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참 형편없을 때입니다. 1년 공부하고 또 시험 치셨어요. 그러고는 시험 친 다음에는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 1년 동안 너무 고생해서 그냥 그 계신 분들한테 나 우리 집으로 갈랜다 그러고 시골로 가고 혹시 합격 통지를 받으면 나한테 연락해 주시면 오겠다고. 근데 합격됐다고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 가지고 공짜로 그것도 또 용돈 받으면서 3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을 감사해요. 가난했던 것을. 이게 저 엉터리 같은 소리 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돌이켜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걸 감사해요. 미국 유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신학교 제가 공부 꽤 잘했거든요. 총신 3년 동안 잘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때는 책이 없었어요. 책이. 교수님들이 강의 시간에 와가지고 이 대학 노트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와서 부르면 우리가 받았어요. 그게 강의요. 내가 지금 내 서재에 아직도 그 노트 있어요. 근데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공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미국 그때는 웨스트민스터가 굉장히 한국에 많이 알려졌으니까 지금도 그러지만요. 그리고 보수고 개혁주의고 편지를 썼어요. 당당하게 나 공부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 공부 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시오. 한국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웨스트민스터에서 허락했을 거예요. 오케이, 다 주겠다. 통지가 왔어요.
만약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살았으면 그 편지 안 받았을 거예요. 아마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활용해서 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토플도 치고 문교부 시험도 치고 이렇게 이제 티켓을 사야 갈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 그래서 또 편지했어요. 나 티켓 살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 김포에서, 그때는 뭐 인천 없었으니까 김포에서 필라델피아 가는 원웨이 티켓값 보내라. 당당하게. 안 왔을 것 같아요? 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티켓 사가지고 갔어요. 생각해 보면요, 제 삶의 모든 단면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단면들이, 우리들의 삶도 그래요.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늘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한번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이 몸이요, 과학적으로 이거 맞는 겁니다. 피가,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몸을 완전히 도는데 46초가 걸린대요. 46초. 근데 우리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예요. 그 말은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이 900킬로 정도 되니까 13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인데, 그리고 지구의 한 바퀴가 4만 킬로니까 3번 도는 그런 길인데, 우리 몸, 이 몸에서는 46초에 획가닥 하고 돈대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그의 성도들을 창조하실 때 보통으로 창조하신 거 아니요. 우리 이 지문 있잖아요. 지문이 똑같을 가능성이 640억 대 1이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서 이곳 여러분을 은곡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기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죄로 인해 물들어져 있는 우리들을, 독생자를 희생시켜 우리를 특별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